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치부로부터 윤년부, 우리 청소년부까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작은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감사함을 기도로 드리며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권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철 따라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세밀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주께 예배와 찬양으로 드림에 긍휼히 여기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는 말씀처럼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뿌림과 거둠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바라보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늘 입술로는 주를 향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자던 제자들의 모습, 변화산에서 뜬 세상의 꿈을 꾸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루었던 오만과 편견의 교만을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리라 확신하며 다니엘의 담대한 고백처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예배드리게 기도하게 하심을 기적이며 최고의 감사이기를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게 원하시며 그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입술로 맺어지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종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하나 축복하시어 하늘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며 부모님의 병환, 형제 자매의 아픔과 가족 개개인의 영육의 힘듦이 있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에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것이 주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7월 이후에 있는 다음 세대의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성경학교 수련회에 준비에서부터 시작과 마침까지 함께하여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빠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하시며 사역자, 부장, 교사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바라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의 손길을 지켜주시며 그 손길에 사랑과 겸손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주의 때를 향한 모든 이가 주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옵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주를 향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에게 늘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푸르른 복음의 옷을 입히시어 선포되는 말씀의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서 맥주절의 첫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복된 날 주 안에서 온 교우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근본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시오니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조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유년부 아이들도 와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깊이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 열매로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안녕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예, 첫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책은 우리의 10년 뒤에 한국의 사회를 이렇게 예측해 놓았습니다. 인구 절반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과 또 탭 하나로 업무를 보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이 부분을 보면 인도의 IT 기업의 CEO가 20대인데 여행을 하면서도 업무를 보는 장면들이 방영되고 소개되더라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빌딩 숲 위로 빔이 하나 이제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대단히 이제 불안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안한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60대 초반,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 이 남은 40년, 50년이 이제 세월을 이제 살아갈 노후를 설계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30, 40대인 분들에게 가장 이제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한 대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를 올라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엔젤리너스 트럼펫이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나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제가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천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제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안한 시대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을 우린 대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제사함의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칭의, 제사함으로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약에서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함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6절, 19절, 3단절을 띄워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인 구약 교회에 밭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이 절기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맥추절은 여기에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단수를 사용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가난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제 이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빈손이 아닌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토지 소산의 만물,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감주리에 담고 승막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러분 중에는 첫 열매 감사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충분한 이해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하면 뒤에 따라오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월급을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첫 월급을 이제 받았습니다. 혹은 이제 사업을 해서 첫 이제 이윤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날을 있게 한 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부모와 고마움을 표시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 취준생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생한 가족들도 이제 생각나고 미안한 마음으로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첫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가미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첫 열매는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애굽의 창자와 첫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여기에서 항복합니다. 버티다가 도무지 버틸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요, 이 고대 시대는 맏아들은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고, 전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장자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전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첫 열매의 감사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모르면요, 이제 이 원리가 성경에 곳곳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면 첫 열매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죠. 우리가 7월 달에 들어와 있는데 7월 첫 주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계획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붙여지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의 감사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행태로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흠없고 점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보시면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뱀든 것을 바치고 있다.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물인데 이렇게 바치는데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이 상황, 구약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파멸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천명하시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조 봉헌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도 제가 알고 있는 식당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를 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그날 또 한 달에 11조를 떼어 헌금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왜 축복이냐? 다른 곳에는 울음소리가 거의 없는데,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의 그 비참한 생활을 해고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을 만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문제점을 찾고 있느냐 하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이 부분에서 그 문제들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를 통해서 삶의 풍요를 가져준다는 이 우상을요, 미화시켜가지고 여러분 스토리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만하여서 발과 세라를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기에 빠지면요, 이걸 이제 우리는 현대어로 만몬주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재결정체인 탐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룩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첫 열매 감사 회복을 시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첫 열매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첫 열매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 교회에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창자를 쳤다고 했습니다. 첫 새끼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명함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기둥과 임방에
발음으로 인하여서 장자가 죽는, 첫 새끼가 죽는 이 재앙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 예배를 담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삶의 절대적 규범으로 지키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과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유월절과 첫 열매로 드리는 맥추절과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려서 이제 이 감사의 예물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제사와 율법과 성전 관리에 집중하도록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요시야 왕 계획이었죠. 계획 이후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제 보여집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 유다의 마지막 시대와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지키지 않은데 어떻게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시대를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의 므낫세 시대 55년간 통치했는데 유다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만드는 몰렉신까지 섬기는 비참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곳곳이 무너지고 성전 출입구의 문이 이제 부서져서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율법을 가리켜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이제 관련이 없고 삶의 풍요는 바알이 비를 통해서 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이제 백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팽개치고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상황과 교회 상황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규범으로 잘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냥 가서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곳이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 통합되지 못합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삶의 규범인 율법은 관심도 없고 돈과 자신들을 위한 삶에 너무 분주하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팽개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방치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이제 가져와서 요시야 왕이 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삶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사법이 있고 이제 윤리법이 있는데 윤리법을 첨예하는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1, 2계명을 보시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온통 우상으로 얼룩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절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 요시아 왕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요, 또다시 우상숭배로 얼룩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국을 의지하느냐,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1차 포로가 일어났는데, 2차 포로까지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2년 만에, 4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간 포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말씀의 선포를 거짓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70년간 포로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반추하면서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이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바로 이 첫 열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첫 것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모든 구조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주일과 절기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는 절기를 중심에 놓고 딱 1년간을 보셔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 나라 안에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밴두리에 서서 여러분 이탈을 계속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은 담보할 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계속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려면 절기신앙, 감사절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는 이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 첫 열매가 어떻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우리가 큐티 지난날에 했는데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죠.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이스라엘 집어 삼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 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을 보시면요 제일 위에 황금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황금의 나라, 제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 삼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70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구약적인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라는 뜻이죠.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죠.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맥주절에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 왜 첫 열매가, 세상을 향한 첫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죄로 인한 죽음의 정상 가운데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정상이 뭐냐 하면 결핍인데,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탐하며 사는 것이 이 인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첫 열매로 영생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첫 열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된 주님 앞에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에 추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쓴맛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섬기는 자로 주는 자의 삶을 삶으로써 너무나 이 세상에 여러분 과일을 살 때 달콤하고 향기 좋은 과일을 골라서 사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탐욕의 선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고통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평화와 의와 희락과 여러분 풍성함의 열매를 주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와 같이 그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겠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대로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처럼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 명령하시는 11조와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들어야 됩니다. 자원함의 즐거움을 가지고 후히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첫 열매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 존재하는 의미는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첫 열매가 시작되었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에 그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이 이제 이곳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맥주들을 이제 다른 말로 칠질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49일이 지난 50일째를 맥주감사절로 지켜야 해서 칠질절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날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7절에서 11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 말씀을 비교해 놨는데 좀 글이 작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비교법을 써서 하물며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이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자식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부모들의 그런 이제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똑같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좋은 것이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돈 100만원을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의 방망이가 있다면 그 방망이를 원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다,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은 첫 시작이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 교사들에게 엘리야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게 이제 강론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천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해발 600m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모습과 같이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그 상황을 통해서 지중해 지중해 보이는 갈멜산이죠.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라고 구름이 떠오르냐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를 중단하고 왕에게 급히 가서 빨리 내려가야 된다라고 그 마차 앞에서 뛰어서 갈멜산으로 내려가고 뛰어가는 과정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이제 무엇이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오순절 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있는데 첫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끄덩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헌금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렛돈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요즘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원 되더라고요. 이 헌금을 내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부자가 뭐 헌금하는 거는 뭐 당연할 것이 보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만을 벌 때 10만을 헌금하는 거하고 1억을 벌 때 1000만원 헌금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돈이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온 감사 헌금을 보고 가끔씩 기도할 때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80대의 한 성도님이 여러분 이름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내는 그 금액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로 기도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몇 배의 풍년이 왔기 때문에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늘려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목숨을 취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이제 좀처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씀씀이는 이제 부유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인색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은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절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맥주절은 한 가정이 대표하여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모가 이게 아이들 대신하여서 뭐 감사절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기가 있단다. 그래서 너는 이 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용돈 중에서 아껴서 이 절기 헌금을 준비해라. 뭐 그날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야 여기에 맥주 감사절 헌금이다 꼭 내라 이런 방식을 쓰면 아이들은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절대적 규범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 내가 생각할 때 이 자녀가 좀 더 풍족하게 헌금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얹어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 첫 열매에 대한 인식을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24년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저는 첫 열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 결핍을 인하여 탐욕을 따라 다른 사람 경쟁하고 그들의 그 착취하고 그들 내 것을 축제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 이걸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 그런 자로 우리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족하신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설 선물하는 자들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막 자기의 것을 가지겠다고 자기의 삶을 주관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부리겠다고 다투고 찢고 뽑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곳에서의 맥주 감사절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첫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대체로 2주 전에 간구하죠. 간구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추수감사절이구나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되는 분도 있겠죠. 오늘 추수감사절 챙기지 못했구나, 다음 주에 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는 이 절기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가져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첫 열매임을 여러분 세상에 천명하고, 우리가 사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탐욕이, 결핍으로 인해서 탐욕이 가져오는 이 쓰라림이 아니라, 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이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주는 자의 삶에 하늘의 열매를 맺으면요, 성령의 내면의 인격적인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살아가는, 네가 예배하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옆에 모두 다가 우리 때문에, 첫 열매인 우리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풍족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첫 열매이고, 첫 열매로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첫 열매로 준비되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와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셔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넘쳐나서 첫 열매로 감사하는 이 날로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선신하게 하시고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첫 열매로 삼으시고 모든 복을 이곳에 쏟아부으셔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첫 열매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감사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드러내는 이제 향기와 그 맛이 정말 다른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11조 목전국을 따라온 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과 특별히 큰 주 은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목적 은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들,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주의 자들과 또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유년부 여름생활학교 학생부 노예연합수련회 청년부 총회연합수련회가 강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채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채직들은 2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채직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장 신방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마을자 목장 교사, 신무권사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켓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텐데 광고를 보시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구순복 권사님이 지난주에 시술을 했는데 공생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국한 집사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차중숙, 강칠선, 임영희, 차정자, 정병선 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분들 우리 이웃에 사는 분들이고 늘 이제 대화하고 또 권사님이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호은 행제가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휴가 나왔습니다. 이제 감사를 드리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리까지
주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전 열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태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